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신명기 33장 24절과 25절 제가 두 절을 읽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관옷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 79살 된 할머니가 소개가 됐어요. 나이가 79살인데 이분이 50대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나니까 우울증이 왔대요. 그래서 매일 슬퍼하고 우울하게 지내는데 내가 이거 이렇게 우울하게 살고 이렇게 슬퍼하면서 이 세월을 어떻게 살겠는가. 그래서 이분이 59살 때부터 뭘 했는가 하니 마라톤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마라톤. 그래서 이분이 지금 79이 됐는데 그러니까 20년 지금 마라톤을 했잖아요. 이분이 여성으로서는 마라톤 명장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42.19km를 달리는 완주를 40회를 하고 59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 여자가 할머니가 하프 마라톤, 그러니까 그 반 완주보다 저 완전한 마라톤보다 이제 하프 마라톤이라고 하는 걸 80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마라톤 경기를 하는 대회를 하는 대회는 거의 다 참여를 해가지고 정해진 코스를 다 뛰었대요. 그 집에 받아놓은 트로피와 메달 같은 게 얼마나 많은지 이 할머니의 재미가 매일 그거 먼지 닦고 깨끗하게 광내게 하고 이제 그러는 거라 그러더래요. 이 할머니가 하루에 매일같이 뛰는 게 뭐냐면은 운동장에 가서 400m 트랙을 50번을 돈대요. 매일같이. 이 할머니는 먹고 운동하는 게 일이라고 그래요. 이 할머니가 그 다음에는 뭘 하는 거 하니 헬스장에 가서 엮기, 그 다음에 이 다리 근육을 저기해서 뭐 이렇게 다리로 밀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운동부터 해서 한 4-5가지를 매일같이 하는데 그 관장이 그분의 그 체력과 그 다음에 근육 이런 것들을 아마 측정하는 그 기구를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79살 된 할머니가 20대 근력을 가지고 있대요. 20대 근력. 근데 얼굴을 보니까 나는 맨 처음에 그 영상을 보면서 60대 초반쯤 되는 할머니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해만 지나면은 80이 되는 할머니 되는 거예요. 자기 식단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운동으로 체력 관리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 관리를 너무 잘하더라고. 79인데 세상에 20대 근력을 가지고 있다니까 저 할머니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 자,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뭐 학력이 필요하죠. 또 물질도 필요하죠. 또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아는 사람들의 조력도 필요하죠.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한 어떠한 그 도움과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리고 사회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마련입니다. 태어나서는 다 비슷한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사람들의 능력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마치 달리기를 할 때 맨 처음엔 똑같은 선에서 뛰지만 정해진 코스를 달릴 때 간격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시간 차이가 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그 차이를 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단순하게 평가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 사람은 그 분야에 능력이 있다. 저 사람은 그 분야에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자,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무능력하다. 능력이 없다. 이런 소리와 이런 평가를 듣는다고 하는 건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굉장히 민망한 일이고 그 다음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그리고 이 세상이 사람에 대하여 명확하게 평가를 내리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형편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여유롭게 산 사람 그러면 그저 어린아이로부터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사람들이 대부분 제일 먼저 손을 꼽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자일 거예요.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성홍열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게 됐고 귀가 들리지 않게 됐고 그 다음에 입이 말할 수 없게 되는 삼중고를 가지고 인생을 시작하죠. 그 불행한 인생을 시작을 하면서 이 여자가 88세를 며칠 앞둔 날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는 87년 동안을 사는 동안에 참 능력 있는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맨 처음에는 참 불행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그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인간의 문제들을 그의 내면 세계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리고 신앙과 그리고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지요. 이 헬렌 켈러가 인권운동가, 장애인 운동, 장애를 돌보는 장애인 보호자로 또는 사회운동가로 여러 가지 명칭을 들으면서 세상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헬렌 켈러가 이제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그가 졸업을 할 때 단상에 올라서 이제 졸업장을 이렇게 받잖아요. 미국은 우리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졸업장 대표로 받고 이렇게 하지만 미국은 대학교 졸업식 때 나가면은 졸업하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다 그 학총장이 이제 졸업장을 주는데 헬렌 켈러가 단상에 섰을 때 그리고 그가 졸업장을 받을 때 그 헬렌 켈러의 졸업식을 참관을 했던 한 신문 기자가 쓴 글이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썼는고 하니 삼중고의 고난을 가지고 지금 이 단에까지 이끌려 왔지만 아직까지도 여유가 있다. 그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와서 지친 모습으로 이제는 피곤을 이기지 못하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단에 서서 졸업장을 받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여유가 있다.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자,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떠날 때 더 이상 기진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얼마든지 인생의 여유를 남기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그 헬렌 켈러가 남긴 말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이 그 말이에요. 장애는 불편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다. 짧은 말이지만 그는 자기는 장애 때문에 불편하게는 살았지만 나는 불행하게 살지는 않았다.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마도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지를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능력이 있다. 참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밀레라고 하는 화가가 이제 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그 부모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은 밀레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신앙으로 지도하려고 아주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 밀레가 이제 성장해서 그림을 배우기 위해서 파리로 떠날 때 그 할머니가 밀레에게 들려준 아주 기억할 만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나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무성실한 불성실한 모습으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은 것을 보겠다. 이렇게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면서 파리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가 맨 처음에는 파리에 와서 미술을 공부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는데 돈을 벌어야 일단 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밀레가 제일 먼저 그리기 시작한 게 뭐냐면은 누드화 같은 거. 좀 이렇게 발칙한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을 해서 돈을 벌면서 화가의 생활을 하는데 한 번은 자기가 있는 방 바깥에서 그 젊은이 몇 사람이 밀레가 그린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막 키득키득 웃으면서 이제 조롱하는 그리고 그 화가를 비웃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때 밀레가 자기 할머니의 이야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내가 죽은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했던 그 할머니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밀레가 그 누드화라든지 그 좀 발칙한 그런 그림들을 그리는 것을 중단하고 그가 그 다음부터 자연을 동경하면서 그리기 시작한 그림들로 그의 주류를 만들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가 그린 그림이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 아닙니까?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그 할머니가 밀레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었던 말, 너는 화가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말아라. 너는 화가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말아라.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는 물질적으로 학력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세속적인 능력에서는 탁월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지만은 기독교인으로서는 무능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기도도 할 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곳에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대충도 알지 못해. 교회 가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해. 평생을 살면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해. 이 세상의 직업에 대해서는 탁월한 능력과 그리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지 몰라도 복음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서는 아주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학생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장인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자라는 소리를 듣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떤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좋은 말씀들을 생각을 하고 또 그걸 읽으면서 그리고 암송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좋아해서 글을 편에게다가 써가지고도 걸어놓기도 합니다. 저는 많은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말씀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저는 오늘 읽은 이 신명기 33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저는 가장 좋아해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사는 날 동안 능력이 있으리로다 하는 이 축복의 말씀처럼 피부에 와닿고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 더 이상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는 날 동안 능력이 없고 사는 날 동안에 힘이 없고 사는 날 동안에 나타낼 능력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산다고 하는 건 너무 한심한 인생일 수 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아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소개가 됩니까? 야곱이 레아라고 하는 아내의 종으로 있던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레아가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그 실바가 두 아이를 낳았는데 8번째 야곱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죠. 이 아셀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지파의 두령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난 다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점령을 하고 분배를 할 때 가장 북방쪽, 가장 북쪽에 지중해 쪽 해변가에 가장 높은 곳에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이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농사가 잘 되고 그리고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 아셀이라고 하는 지파는 상당히 복 중에 복을 받은 지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면서 이제 신명기 33장을 이제 축복으로 선포를 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아셀에게 아주 특기할 만한 축복을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너는 내 형제들 중에 더 복을 받아라. 12형제 그리고 13 디나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13남매를 낳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이 아셀에게 제일 큰 축복을 선언을 해요. 너는 형제들 중에 더 복을 받아라. 다른 형제들도 복을 받겠지만은 너는 더 복을 받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큰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아들이 누구냐 하면 장자로 태어난 루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엄청난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동기를 부여했던 요셉 지파가 얼마나 큰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한 사람입니까마는 모세는 아셀에게 너는 형제들 중에 더 복을 받으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다른 형제들도 복을 받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도 복을 받지만 하나님 나에게 더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12 제자가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 있을 때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말씀, 더라는 말씀을 사용하시죠. 내가 다른 제자들,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더라고 하는 말 더 앞서 있지 않느냐. 너는 더 앞선 사람이, 너는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너는 더 진보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바로 그런 주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더 복되게 살아가는 가치를 위하여 온 힘을 쏟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인생은 그저 평범하게 살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더 복을 받으려고 하는 아름다운 욕심이 있어야 되고 신령한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보다 내가 다른 형제보다 더 복을 받겠다고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아셀 지파에게 너는 형제들 중에 더 복을 받으라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네가 더 복을 받기 위해서 형제들에게 슬픔을 주고 그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어라. 좋잖아요. 자기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부모에게 고통이 되고 부모에게 괴로움이 되고 형제에게 정말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형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40대 젊은이가 자기 어머니하고 이 고향에 가가지고서 무슨 말 다툼을 하다가 그 어머니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서 죽였다고 하는 뉴스가 이렇게 뜨더라고. 그 자막 밑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뉴스의 자막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자식을 잘못 만난 부모, 부모를 잘못 만난 자식, 이런 고통스럽고 괴로운 역사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보복을 받으면서도 다른 형제에게 너는 기쁨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께 받아야 할 복의 거룩한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을 받으면서도 나만 기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는 것, 그게 진정한 복이죠. 교회가 복을 받는데 우리 교회만 부흥되는 그런 복이 있으면 됩니까? 다른 교회도 복을 받아야지. 다른 교회도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다른 교회도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영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그 대학원에서 인간학을 이제 교수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일반 대학교 교수였어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이제 우리 대학원에 이제 수강을 하러 온 학생 목사들이 쭉 앉아서 이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 저도 일반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또 목사이기도 한데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지금 목회하고 있으니까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그러더니 무슨 질문을 하는 거 아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가 그 부흥이 안 될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걸 물어본 게 아니라 다른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다른 교회가 힘든 것을 보면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이 전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안 하고 그저 빙긋 씌우고 이제 끝을 내려고 그러는데 좀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 한 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 아니? 과히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히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웃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다른 교회에 대하여 고통이 되고 그 다음에 분노가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입니까? 여기 아셀에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 토복을 받아라. 그러면서 너는 다른 형제들에게 꼭 기쁨이 되어라. 다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능력, 여러분 이게 능력이지. 다른 사람은 자기는 잘 되면서 다른 사람 망하게 하고 자기는 행복해지면서 다른 사람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은 그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악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즐겁게 하는 거룩한 기쁨에 참여하는 영광을 가지고 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얘기하는가 하니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 거 아니? 우리의 발이 기름에 잠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이런 의미입니다. 충분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식도 아주 풍성하고 충분해야 되고 물질도 풍성하고 충분해야 되고 인간의 마음도 풍성하고 충분해야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지. 이게 충분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름이 그냥 발바닥에 밟힐 정도가 아니라 내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 말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능력,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영성과 그리고 우리의 인성에서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거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세상을 살면서 그래서 성령도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의미, 은혜가 있는데 그 위에 은혜가 더 쌓이는 충만함으로 풍성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아셀 지파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서 맨 북단에 있는 지중해 연변의 땅을 분배를 받아서 그 땅을 자기들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들과 이제 정말 승부를 내는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데 이 아셀 지파가 지금 데리고 올라가고 있는 이 아셀 지파의 인원이 얼마나 되는고 하니 약 41,500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는 광야에서 53,4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53,400명을 끌고 지금 그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을 향하여 올라가서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고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싸울 능력이 없으면, 그들을 쫓아낼 능력이 없으면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그들과 혼합해서 살아야만 되는 역사적인 비극이 일어날 수 있겠기에 내가 사는 날 동안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고 그들을 완전히 없이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 자기들의 뭐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어떤 인간적인 가치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 매매를 하는 것도 아니라 생사를 건 싸움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면서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 싸움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그들을 경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길 능력이 있으셨기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이기면서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교회와 우리들에게 반드시 요구되고 있는 거룩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빛된 생활에 실패가 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거룩한 능력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지배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 사는 날 동안 능력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능력이 있고 전도에도 능력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데도 능력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능력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주어진 문제를 부딪혀서 그것을 돌파하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디디고 서는 것을 능력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자신의 현재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을 능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어, 내가 가진 게 없어, 내가 부딪힐 수 있는 의지가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해요. 그럴 때 물러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견디면서 결국은 승리자가 되게 하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바로 그것을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아셀 지파에게 그 능력을 모세가 축복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이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능력이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날 동안 건강에도 능력이 있고 물질에도 능력이 있고 또 복음적인 일에도 능력이 있고 그리고 사람을 돕는 일에도 능력이 있는 한평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